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영상으로 예배를 준비를 했지만 2020년도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2020년도가 시작된 지가 바로 어제 같은데 1년이 정말 거짓말처럼 훌떡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도 주신 귀한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울림이 되었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가이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기 전에 먼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 때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말씀이, 그래서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 것으로이다. 이게 우리 삶의 출발점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묵상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가자. 그리고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또 무엇인지,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겠지라고 하는 시간의 동시성,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일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붙들고 살아나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날마다 내가 눈을 열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의 동치성, 지금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만족함이 쾌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창하며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으로 주여 지정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셔서 아버지 역사의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붙들어 주셔서 흘러가는 모든 시간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성령을 추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함께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같이 불같이 주님 생수같이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도록 하나님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정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찬양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찬양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홀로 찬양받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2020년도가 주의 함께 아버지 마무리 짓게 하시고 또한 다가오는 2021년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한번 강건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 주의 은혜가 함께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홀로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박수 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고백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선 못 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선 못 자국만 져라. 아멘. 그 선 못 자국만 져라. 그 선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선 못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선 못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선 못 자국만 져라. 그 선 못 자국만 져라. 그 선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선 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지 따라가려면 그 선 못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선 못 자국만 져라. 그 선 못 자국만 져라. 그 선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선 못 자국만 져라. 아멘.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선 못 자국만 져라. 나의 민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선 못 자국만 져라. 그 선 못 자국만 져라. 그 선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선 못 자국만 져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이사야 50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인데 시간상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1절에서 7절까지 찾으셨어요? 함께 합독합니다. 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머니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밟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야훼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야훼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야훼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학자의 혀, 학자의 귀를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학자의 혀, 학자의 귀를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2020년도 마지막 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그리고 다가오는 2021년도에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 지혜가 되어서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꿀이 되고 또한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고난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멀리 떠나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보통 고난 중에 우리는 많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우리가 왜 흔들릴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유는 믿음이 혼동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 가치관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흔들려지는 이유는 자기만의 갖고 있는 어떤 인생의 공식이 무너지는 시간이 또 고난의 시간입니다.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어떤 마음의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스타일의 사람은 어떻게 대하면 내가 편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공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난이 계속 지속되어지면 이것이 완전히 내 안에서 깨져버린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고난이 이제 풀린다고 하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계속 생각 외로 너무 길고 지속되어진다면 내 마음에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이 정도 되어지면 이제 이렇게는 되어야 되는데 이게 뭘까? 도대체 뜻이 뭐가 있을까? 자꾸만 어떤 내 공식의 틀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이 근본적으로 흔들려지는 시간이 또 고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물론 고난이 더 큰 나를 만들어주는 시간이 고난이기도 하겠지만 순간적으로 어려울 때는 나도 모르게 또 죄인이다 보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 라고 하는 내 공식에 맞춘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해가 생겨지고 열등감이 생기고 두려워하고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방식으로 내 마음에서 왜곡된 해석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단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의 1절을 보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쫓겨난 아내다, 이혼당한 아내다 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팔려간 자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원망이 깔려 있는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건 너희들의 죄 때문에 그러는 거지, 하나님께서 왜 쫓겨난 아내들을 만들고 팔려간 자식으로 너희들을 창조하겠느냐, 원인을 너희들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지 왜 하나님한테 그 원망을 찾느냐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기 죄 때문에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하셨느냐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실수해서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원망을 사탄이 일으켰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원망을 엄마한테 돌릴 때 기분이 어떠셨던가요?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할 때 참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성경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이렇게 고난을 어렵게 하는 것이냐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것이 너희 죄 때문에 넘어진 것이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거나 국률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준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수없이 그런 너희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고 내가 불러도 대답을 너희들이 하지 않았다. 너희들에게는 많은 기회를 내가 제공했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2020년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제공하셨습니다. 늘 기회를 주셨다고요. 왜?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어야 되는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거기에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도마는 중요할 때 항상 없었습니다. 남들 다 있었는데 도마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하는 말이, 뒷북치는 말을 합니다. 내가 봐야지 믿을 거 아니냐고, 그런 말 합니다. 코드가 안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봐야 믿느냐, 보지 못해 믿는 사람들은 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중요한 자리에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언제나 우리가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 시간은 흘러갑니다. 근데 시간은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 그리고 3절은 사실 서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고난 가운데 엮여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음성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서론에 불과한다고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희들의 고난이 심해지니까 영적 판단력이 흐려졌구나. 그러니까 1절과 2절과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깨기 위해서, 즉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방식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방식이 무엇이냐? 야훼 종을 보내준다는 겁니다. 야훼 종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야훼 종,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야훼 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들, 사랑의 열정들을 ing 중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라서 너희들이 판단력이 흐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아. 너희들을 향해서 계속 일을 할 거야. 너희들을 향한 피 묻은 손은 늘 멈추지 않거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야훼 종을 통해 일을 해라. 왜냐하면 야훼 종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꿈이자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회복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줄로 믿습니다. 야훼 종은 좋게 보면 예수님으로 우리가, 다시 말해서 메시아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좀 더 이렇게 확장해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야훼 종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훼 종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원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메시아적 사고와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야훼 종으로서 구원을 일으키는 사역에 쓰임을 받느냐? 야훼 종으로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가 학자의 혀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학자의 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비전과 꿈을 향해 걸어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종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1년도에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야훼 종으로서 한 해를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학자의 야훼 종으로서의 모습처럼 학자의 귀가 있게 하시고 학자의 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며 꿈과 비전을 향해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학자의 혀에 대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학자의 혀. 학자의 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르치는 것인데, 가르친다라고 해가지고 무슨 지적하고 막 무슨 자기 혼자 일방적으로 어떤 대화를 주도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힘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줄 수 있는 말을 해주는 사람, 이게 학자의 혀입니다. 주 야훼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니 라고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학자의 종으로서, 야훼 종으로서 우리가 어떤 특징을 갖게 되어지냐면 상대방에게 필요한 위로의 말을 주님이 주셔요.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한테 지적하는 말보다는 그 사람한테 용기를 줄 수 있는 말 한마디를 건네게 되어집니다. 이게 야훼 종, 그러니까 학자의 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학자의 혀를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교회는 학자의 혀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교회만 오면 상처받고 집에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모여서 여러분 학자의 혀를 느낄 수 있는 대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자의 혀를 갖게 되어지면 헛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굳이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학자의 혀를 갖고 계시는 야훼 종이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불필요한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군가를 치유하실 때 굉장히 장엄한 말로 설명조로 상대방을 일으킨 기적 내용이 없습니다. 굉장히 짧고 굵은 내용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을 뜨게 했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했으며 짧은 말 한마디로 마음의 우울함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 던져주시는 그 말 한마디를 듣더라도 마음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여러분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말 한마디를 듣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던 예화 내용인 것 같은데 저에게는 좀 인사이트가 좀 있는 내용이어서 종종 생각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제 석사생일 때 첫 번째 이제 3월 달 좀 지나서 오리엔테이션을 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성격 유형을 파악하는 어떤 기관에서 나와서 그 소장 되시는 여자분이셨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크게 유행할 때였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코너를 본 적이 없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몇 달 전에 무한도전 촬영장에 자기들이 몇 명이 갔다는 거예요. 가서 어떤 것을 이 사람들이 도전을 했느냐면 권투 선수가 하도 두들겨 맞으니까 이 사람들이 IQ가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서 재밌게 꽁투를 해가지고 실제 권투 선수를 데리고 와서 IQ 검사를 해보는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두 사람을 검사를 했는데 두 사람이 다 의외로 IQ가 굉장히 높았대요. 근데 선입견이 이제 머리를 많이 맞고 운동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IQ가 낮을 거라 생각했는데 결과는 굉장히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높았대요. 근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서는 자기의 어려운 마음을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려운 마음을 이야기했던 내용은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방송에 나오지 않은 거.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러더래요. 자기가 초등학교 2학년 때 IQ 검사를 학교에서 했었었는데 점수가 몇 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그 점수를 보고는 야 너는 머리 안 좋으니까 그냥 운동이나 해라 라고 말을 하셨나 봐요. 선생님은 가볍게 생각해서 하는 말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을 듣는 아이는 나는 머리가 나쁘니까 운동이나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면화를 시킨 거예요. 마침 하교를 하고 있는데 앞에 권투장이 보이더래요. 그날 오전에 선생님이 운동이나 해라 라고 한 소리가 또 생각나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권투장을 찾아갔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나이 40이 다른 그 날까지 권투 선수의 생활을 했대요. 자기는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었는지 미리 알았더라면 그렇다고 자기가 권투 선수를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들겨 맞는 직업은 갖지는 않았을 거라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삶을 살았던 그 기저에는 담임 선생님이 던져줬던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사람 인생 망쳐버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 제대로 해주면 사람 인생 부활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여있을 때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축복하시고 가정을 위해서도 축복하시고 또 모여서도 여러분의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꼭 저에게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여러 주의 종들 저 말고도 9분이 더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을 전해주시고 사랑은 마음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또 마음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할 때 사랑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 한마디가 정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성도분들이 목사님 힘내십시오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역하는데 힘이 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 어렸을 때 사셨던 동네가 어디셨어요? 그리고 그 동네 분위기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골목에 살았어요. 개천가에 있는 골목에 살았어요. 근데 눈을 아침에 잠에서 뜨면 엄마들이 이상하게 자기 자식들한테 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때리면서 야 이 문둥이 자식아 나가 죽어라 이 바보 같은 놈아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저희가 느끼기에 생각하기에도 아니 저 아줌마는 자기 자식이 진짜 죽었으면 좋겠나. 아니 자기 자식이 저렇게 정말로 바보였으면 좋겠나. 근데 그렇게 듣는 애가 제 친구였는데 어디 가서 길을 못 피는 거예요. 진짜로 길을 못 펴 애가. 저한테도 맞기도 했지만 애가 길을 못 피니까 싸움 못하는 저한테도 맞더라고요. 여러분 기 살려주십시오. 네? 내 자신을 위해서 기를 살려주십시오. 사람은 칭찬 들을 때 온 세포가 다시 부활한다면서요. 우리도 가만히 주변을 보면 자기는 위로한다고 하는 그 말이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지적하는 말로 갖고 있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하고는 있지만 사랑의 방식이 본의 아니게 그렇게 가지는 거죠. 어떤 분은 말만 하면 싸우는 투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시장통에서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나한테 화를 내 그러면 내 스타일이 원래 이런데 어떻게 하냐고. 태생이 이런데 어떻게 하냐고. 태생은 원래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이 좀 거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학자의 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꼭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같이 해당되어지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 없이 모여서 나누는 내용, 말씀의 은혜 없이 인간적인 혀로 말하는 내용,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야훼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싶다면서요. 제자의 삶을 산다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제자의 삶이라는 건 딴 게 아니더라고요. 학자의 혀를 갖고 있는 거. 이게 야훼 종이래요. 그래서 우리 한번 축복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힘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성령의 음성이 나를 함께 계셔서 내 안에 말씀으로 터치하시는데 그 말씀이 장황한 말씀으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지는 거고 열려라 그러면 열려지는 것이고 눈을 떠라 그러면 눈이 열려지는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면 내 마음에 힘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냥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던 방식이 문장이 굉장히 2음절 이상 나타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냥 선포였거든요. 단문이었거든요. 단어를 선포했거든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힘을 내십시오 하는 작은 말 한마디 같지만 이거를 제대로 들어버리면 이거를 제대로 붙들게 되어지면 내 인생은 기적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사람의 인생을 일어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야훼 종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하늘의 통로들이니까 학자의 혀를 가지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위로의 한마디, 한마디를 하더라도 용기의 한마디, 한마디를 하더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한마디,
이게 상당히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자의 귀를 가져야 된대요. 학자의 귀. 따라합시다. 학자의 귀.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주 야훼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귀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한마디로 말해서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가 열려야 된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사람의 말은 눈으로 듣는 걸까요? 귀로 듣는 걸까요? 그런 걸 물어보냐고요? 사람의 말은 눈으로 듣는 거래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배우자랑 텔레비전 대화하실 때 내 눈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귀로 들을 때 반응이 어땠었나요? 기분 대빵 나쁩니다.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눈이 하나님께 집중되셔야 됩니다. 눈이 집중되어지면 그 말이 새겨집니다. 사람은 정말 신기하게 설교를 듣더라도 텔레비전 설교를 말합니다. 귀로 들을 때하고 눈으로 직접 집중할 때하고 정말 다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말씀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말씀에 집중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더 근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내 안에서 부어주십시오. 이게 본질적인 겁니다. 진짜 듣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은 보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은 듣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듣는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것이죠. 잘 듣는 사람이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따라 해볼까요? 청지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실 때 직장 상사를 또 이렇게 관계하셨을 때 아니면 뭐 사업장을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셨을 때 같은 직원입니다. 근데 사장의 마음을 알고 일을 하는 사람과 사장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는 사람과의 결과는 다릅니다. 하는 것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인의 마음을 알고 앞마당을 쓰는 사람과 열심히 청소는 하는데 주인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를 몰라요. 집중이 안 돼 있습니다. 어쨌든 주인은 내 마음을 흡족하게 일을 해주는 사람한테 관심 가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캐치를 하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청지기래요. 청지기는 듣는 마음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듣는다는 것은 순종할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순종의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떠나라고 하면 떠날 자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묵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설교 말씀이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사무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이 이제 엘리 제사장과 함께 성전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사무엘이 자다 말고 딱 깜짝 놀라서 일어납니다. 우리 제사장 엘리 선생님이 나를 부르시나 해서 선생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했더니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다시 가서 자라. 해서 다시 자려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부르십니다. 콜링 불러주신다고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깜짝 일어납니다. 깜짝 일어난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무엘.
어릴 적부터 사무엘은 그 음성에 늘 반응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근데 엘리 제사장이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중에 번쩍 생각 들어지기를, 이게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부르고 있구나. 영적인 지혜가 열리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기를, 사무엘아, 아무래도 하나님이 너를 불러주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다시 한번 너의 이름을 불러주면 너 이렇게 얘기를 해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얘기해라. 이 한마디가 기도의 전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주의 종은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 기도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따르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며, 기도의 시간은 일방적으로 나 혼자 떠들고 집에 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나도 주님께 내 마음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종이 듣겠나이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주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후학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듣는 기도, 부르짖는 너 혼자 떠드는 기도 말고 들음의 기도 많이 들으시잖아요. 들음의 기도, 들음의 기도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후학들이 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들음의 기도. 뭐라 딱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했어도 하나님, 내 마음에서 어떤 음성을 새기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의외로 사람들이 관계 안에서도 서로 이렇게 들으려 하지 않아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안 들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화나면 자기만 말해요. 그건 대화가 아니거든요. 일방적으로 사람들이 무슨 그런 것 가지고 힘들어하냐고, 남들도 다 그러고 산다고 조언 많이 합니다. 그냥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에 아픔을 좀 느껴주고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을 좀 헤아려주면 될 문제인데, 그리고 말하는 사람도 그것을 원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잘 안 들어줘요. 자기의 경험으로 언제까지 말할 거야, 그만 말해, 이렇게 하면 되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마음의 장벽 현상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얘기할 때 큰 관계적 향상과 성숙이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오직 더하겠습니까? 듣는 사람을 가리켜서 학자의 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훼종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야훼종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들은, 내 스타일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주님의 것 따라가기 힘듭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마음을 부딪혀가면서 승리해 나가는 것이 학자의 길을 갖고 있는 사람이래요. 5절에 보면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즉 들으면 변화되어지고, 들으면 순종하며, 들으면 역사가 일어나고, 들으면 내 인생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듣는 사람은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한 것 같지만 듣는다는 건 마음의 인격의 마음의 넓이가 큰 사람이 결국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순종의 즐거움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단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주 예수를 영접하라면서요. 영접하는 것. 영접이 여러분 신학적으로 영접이라서 해서 영접이지.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 대중적으로 따라합시다. 교제. 이게 사귀는 겁니다. 교제하는 거라고요. 교제할 때 서로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 떠드는 사람과 여러분 사귀고 싶던가요? 내 말을 이렇게 들어주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과는 이상하게 다음번에도 또 만나고 싶어집니다. 묘한 매력이 있거든요. 나는 그냥 예수님을 영접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을 뿐인데,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을 뿐인데, 그 교제를 나눈 중에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이 자꾸 느껴져요. 나는 그냥 주님과 사귀고 있을 뿐인데 그 사귐 속에 주님의 좋은 귀한 것들이 자꾸 내 영의 양식으로 자꾸만 쌓여져요. 나는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 중인데 주님과 함께하는 사귐의 시간 동안에 그분으로부터 내가 얻어지는 좋은 영적인 것들이 기쁨, 감사, 평안 이런 것들이 찾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만나려 합니다. 2021년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하게 보채지 않은 사람들은 만나고 싶어져요. 사업도 되라 할수록 안 됩니다. 이상하게 내려놓으면 이 제로 포인트는 된다고요. 망해도 주님의 뜻, 돼도 주님의 뜻,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거 무책임한 말 아닙니다. 그 사람도 그런 말 하기까지 얼마나 시행착오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학자의 길을 갖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 야훼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하라는 겁니다. Keep going, 계속하라는 겁니다. 야훼 종의 모습입니다. 4절을 보면, 6절을 보면 때리는 사람이 있을 때 등을 맡겨버리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욕을 당하게 되어지면 이상하게 그 다음번에 고난의 현장에 가고 싶지 않잖아요. 상처 준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또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야훼 종은 또 다시 간다는 겁니다. 전략을 바꿔서. 7절 중간에 보니까 내 얼굴을 보싯돌 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자존심 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백종원 아시잖아요. 백종원은 참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인가 봐요. 정말.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그 사람이 무슨 돈가스 유명하게 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거기 차려진 데 옆에 또 백종원 씨가 경영하는 호텔이 있다고 하대. 그 중문이라고 하는 동네, 제주도. 지나가다가 봤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한 사업가가 되기까지는 자기는 자존심을 버렸대요. 자기가 군대를 장교 출신인데 나름 장교들 자존심이 있잖아요. 내가 장교였는데 그 세상에서 어쩌라고. 당신이 장교였던 그 모든 사회에서 뭐 알 바가 뭐가 있어요. 자기 그거부터 버렸대요. 그 전단지 막 뿌렸대요. 자존심을 버리니까 상처될 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의외로 길거리 전도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거절감도 느껴지거든요. 그거 느끼고 싶지 않아서 같이 밖에서 전도하자고 할 때 싫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교회 안에서야 무슨 뭐 성경 못 말해요. 밖에서 말하는 게 진짜 성경이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악을 없애버리는 것은 악을 없애는데 힘을 다해 쏟지 말고 그냥 선한 일을 계속 하라는 겁니다. 계속 일을 하다 보면 그 선한 영향력이 계속 덮어진다는 거예요. 어려운 것들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아프고 힘든 현장이지만
다시 가서 야훼 종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계속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이 다 끝났습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0장 있죠. 오늘 말씀 읽는 것이 이사야 50장 말씀인데요. 이 이사야 50장을 가지고 이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무슨 연구를 했냐면 이사야 50장 이 오늘 말씀 이사야 50장 전체 1절부터 11절, 오늘은 이제 1절 7절까지만 읽었는데 내용은 11절까지 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읽고 로마서 8장을 기록했다라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보면 로마서 8장 31절의 고백을 보니까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거 찬양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이 이사야 50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이 녹아져 있는 메시지들이더라고요. 33절을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래서 계속 가라는 겁니다. 이게 야훼 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다가 말지 말고 이양 마음 먹은 거 계속 가라는 겁니다. 특별히 10절을 보면 빛이 없는 자라도, 즉 환난과 어려움을 겪어서 빛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야훼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2021년도에도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를 모른대요. 절망스러운 인간의 소식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백신이 주어졌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소식이 없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것들을 다 놓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현실들이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누가 대적하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누가 그의 사랑을 끊을지라도 끊지 못하고 우리가 오직 야훼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걸어나가자라는 것입니다. Keep going. 거기 가자. 이게 야훼 종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야훼 종은 학자의 혀, 야훼 종은 학자의 귀, 야훼 종은 계속 가는 사람, Keep going. 계속 가는 사람이 야훼 종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인생의 눈을 열어주시고 삶의 모습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늘 함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야훼 종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학자의 혀와 귀가 있게 허락하시고 또한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 주어진 것들을 이루어나가는 선한 영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하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의 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아멘.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 염려하잖아도 2절만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하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의 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아멘.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아멘.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정말 짧고 굵게 기도하십시다. 이번 시간에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에는 학자의 혀와 귀를 갖고 있고 또한 주어진 일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허락하신 환경 속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빠가 되게 하시고 남편이 되게 하시고 또한 내 자신에게도 선한 영향이 되어지며 엄마가 되게 하시고 허락하신 그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이 세 가지의 조건이 야훼 종의 조건 아니겠습니까? 학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돌아봤을 때 2020년도에도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지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나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2021년도에도 이런 삶의 태도를 갖고 메시아적 사고방식을 갖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살아나갈 때 2021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와의 은혜 속에서 풍성한 열매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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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머리마다 기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학자의 귀와 혀를 갖고 있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새로워져 나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가 주어진 모든 일과 여정 속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온전하게 주의 능력 가운데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온전하게 계속 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함께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2020년도 한 해가 아버지 하나님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2021년도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삶의 메시아적 생각이 있게 하시고 메시아적인 삶의 태도가 일어나게 하시며 그것이 결국 우리가 학자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야훼 종의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머리마다 기름 부어 주옵시고 성령님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해 나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주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부부의 관계 속에 또한 자녀들의 관계 속에 아버지 내가 정말 학자의 기와 혀로 함께 했었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학자의 혀와 기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 성령님 우리 귀한 모임과 정장년의 그 모임 속에 정말 학자의 기와 혀가 있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주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아버지의 음성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삶의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음에 다쳤던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마음에 꺼졌던 불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예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하나님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찬양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온 마음 내 주 예수를 사랑하는 방법은 야훼 종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야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아버지 야훼의 모습으로 야훼 종의 모습으로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학자의 혀와 귀가 있게 하시고 주어진 조건에 아버지 피하지 말고 상처받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 안에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여 바람같이 불같이 주님 생수같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우리 청장년 선교를 놓고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0대 40대가 돌아보면 가장 우리 인생에 정말 황금기 같은 인생인데 그때가 가장 좋을 때래요. 그런데 그때가 가장 또 힘들 때래요. 그래서 그 20년의 세월이 돌아보면 통째로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는데 정작 내 자신을 추스려본 경험이 없고 시간은 흘러가는데 내가 정말 지금 뭐 하며 사는 것이지? 이런 느낌 갖고 사는 사람 정말 많대요. 청정년 선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종교 여부 상관없이 느끼는 감정과 기분은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느냐 하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늘의 대사라고 하는 신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정년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그 신분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신분의 그 마음이 흐려진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의 회복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모여있는 것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청장년 선교회를 놓고 기도하시되 특별히 마음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그분을 위해 중보하고자 하는 소원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개인적으로 함께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의 선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으로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그 귀한 인생이 한국 같은 인생이 정말 나는 누구이며 나는 뭐하는 존재인지에 대한 아버지 궁극적인 그 질문에서 그 막힘이 없게 하시며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날 향한 주님의 신실한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서로 충고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온전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나를 향한 또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눈을 열어지고, 아버지 선한 영향력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기름 부으심의 영향력이 멈추지 말고 막힘이 없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며 삶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모여있는 우리 모임의 공동체 속에 귀한 은혜가 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가 날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워져 나가는 은혜가 있게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가서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지정하여 주셔서 주님 머리마다 기름 부으심이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방식대로 일하셨던 것은 이 땅에 야훼 종을 보내주셔서 그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과 뜻이 이루기를 원하셨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가시는 방식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야훼 종으로서 먼저 학자의 귀와 혀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주어진 일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자의 종,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와 그리고 계속 가고는 이 야훼 종의 모습이, 그 메시아적 사고방식이 내 인생의 삶의 태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결국 사도 바울을 통해 더욱더 그의 마음속에서 열정과 비전을 이루어져서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 속에 이 말씀이 녹아져서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처럼, 오늘 이사야 50장의 귀한 말씀, 이사야 5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과 권세가 되어서 허락하신 그 장소에서, 허락하신 내 상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학자의 모습으로서 쓰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 지혜가 열려질 때 사업장이든 또한 만나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든 또 인생의 미래에서든 이것들이 삶의 목재가 되어서 내 삶의 역사하시고 순간순간마다 함께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장년 선교회가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들은 말씀을 통해 인생에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허락하신 귀한 인생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허락하신 자녀들마다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학교 생활을 하든지 간에 당당하고 웃음을 잃지 않는 귀한 마음의 여유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안정감 있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린 사무엘처럼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자녀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개인 가정 자녀 삶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